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약 교회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이 주로 역사하신 시대입니까? 그렇습니다. 질문에 답이 있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시대를 신약교회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신약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지 못하면 이건 죽은 신약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성령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고요. 우주 창조 때도 또 구약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표현한다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였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성령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인격,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에 노아시대의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우리 인간을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즉 인간은 죄로 가득한 존재가 되었기에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죄로 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더러운 곳에 가면 그곳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안 있고 싶어요? 피하고 싶거든요, 더러운 곳.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러우면 있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 바로 이 선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고요,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셨고 그들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가 2번 새롭게 시작했어요. 아담과 이브 후예로 시작했고요, 노아의 후예들로 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탑을 짓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찾아오는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가 둘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과 노아의 홍수 이후의 구약시대인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찾아오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전혀 찾아오시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은 구약 시대에도 우리 인간들의 구원사에게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요, 우스 사람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구원하셨어요.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욥도 구원하셨고요, 욥의 세 친구들도 회개시켜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야 왕, 그렇죠? 스바야 왕과 그의 백성들 구원하셨고요. 또 그녀의 아들이 세운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와 문둥병을 낫던 아람 사람 누굽니까? 나만 장군과 또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중단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다른 잡족들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합류했고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구원 사역을 안 하셨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 구원 사역을 다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잠깐만 봐도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오늘날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노아 시대 이후의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확히 모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 시대에 인간의 구원에 성령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들이 바로 사사시대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배부르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을 줍니까? 고난을 주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배불렀더니 그만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만드셔서 병력을 모아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이죠.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즉 온니엘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또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을 당해서 약탈과 살인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난 당해야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난 당하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니, 수많은 미디안의 이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서 고작 300명의 군대로 그들을 무찔러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은 또 이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사사기 6장 34절 상반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시죠,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 맞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암몬 자손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입다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사사기 11장 29절은 말합니다. 또 40년간 또 우상을 또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또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삼손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사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보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구약시대 구원의 사역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런 구원 사역에 언제 역사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고난받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성령님은요,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상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못해요. 회개할 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신약 시대도요, 우리의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회개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고난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우상처럼 사랑하다가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면서 회개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요, 우상처럼 좋아하던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은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 계속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회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세상의 육적인 여자 드릴라의 꾀임으로 잠들었을 때 머리를 깎이고 성령님이 주신 그 놀라운 힘을 잃어버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가요, 아니 그 감옥에서 그의 힘을 회복해서 멋진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뤘을까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두 눈이 뽑혀 안 보이고 힘도 상실한 불쌍한 노예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려나가 놀림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는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전의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고 사사기 16장 28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얼마나 처절하게 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어요. 지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이 순간에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자 성령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의 두 팔로 우상의 신전의 기둥을 끄라고 이것을 넘어뜨려서 이 신전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이 신전 아래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과 거기에 참석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삼손이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오늘날도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 죽이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삼손도 회개하니까 블레셋의 비참한 놀이개로 최후를 맞이했을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멋진 마지막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지금까지의 인생을 망쳐왔다면 이제 삼손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의 구원만 받는 백성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것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는 이단이 생겼는데 그 이단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데 왜 자꾸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사단의 논리에 주의해야 돼요. 주변에 구원파들 많이 있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요,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무서운 죄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의 인자는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더 이상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무서운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에 예수 믿고 한 번 회개했더라도 또 죄를 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 자꾸 반복적으로 그걸 가지고 죄를 져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죄들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했다고 다시는 회개 안 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회개는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어제 지은 죄를 어제 회개했다고 이 회개가 어제 이제 회개하고 어제 죄 용서받았다고 내일 내가 짓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는 마치 감옥에서 사면받고 용서받고 나온 사람이요, 아니 며칠 후에 다시 또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다시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또 가요.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 매번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맞습니다. 사람에게도 7번 죄를 지으면 7번 회개해야 7번 용서받듯이 하나님께도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회개하여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아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 있으면 끄집어내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숨겨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윗같이 비열한 살인을 저질렀어도 끄집어내서 참되게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감추면 안 돼요. 하나님 감추는 거 제일 싫어요, 죄를.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회개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오는 죄값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니까요, 자신의 살일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요.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 아내들 겁탈하는 고난까지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는요, 남은 인생은 되도록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짓는 이 죄의 값이 평생 우리의 인생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돼야 되죠. 영적으로도 새롭게 돼야 되고 우리 삶도 새롭게 되고요. 우리 인생도 새롭게 돼야 되고 우리 인간관계도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옛날 죄의 모습으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선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진심으로 회개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그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 구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참된 회개의 놀라운 은혜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